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에 꽃이 만발하고 또 꽃향기가 우리에게 아주 행복함을 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또 어제는 어린이날이라서 많은 가정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함께 이곳저곳에 함께 놀러가는 그런 일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디 왔다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좋은 때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차 타고 북쪽으로 1시간만 가면은 인진각을 지나서 북한 땅인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다. 우리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을 시절에 작년에 농사지었던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첫 수확을 거두기 직전, 바로 이때가 보릿고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지금 2만 명이 굶주림 속에서 아사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불량미를 긴급히 그 지역으로 보냈다, 이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가정과 관계되어지는 날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5월만 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잠시라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은 이제 각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처럼 성경은 가정의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한다면,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사랑한다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모든 가정들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5월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첫 가정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사회가 바로 가정이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이 지구가 없어지기까지, 인류가 없어지기까지 존재할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오래되었고 또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많이 강조되어졌고 들었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정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옆에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만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들어보셨습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는 남남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남남이 아니라 다 형제 자매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가정과 같은 그런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대적자가 아니고 내 형님이고 내 아우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인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가정은,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6월절이니 맥주절이니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누구랑 나누어 먹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10주년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초막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가정은 등한히 한다.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또한 우리가 교회와 같이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만들어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온 식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죠. 주중에 출근하고 등교하고 하는 시간이 다 제각각이고 또 저녁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주중에 함께 식사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주일날, 이 주일이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적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빠는 아빠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제각각 흩어져서 친구들 만나고 자기 영화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은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주일날은 저녁에 가능하면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일날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아침에 은하철도 999 만화영화가 나올 시간이 되면 교회를 가라고 어머니가 자꾸 등을 떠밉니다. 만화영화 봐야 되는데 교회 가래요. 하필이면 8시부터 9시까지 교회 갈 시간에 만화영화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죠? 갑니다. 그래서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 동생을,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니까 어린 동생을 봐야만 합니다. 친구들이 자꾸 야구하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찾아오는데 동생을 봐야 되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요. 또 오후 시간이 되면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교회를 가야 돼요. 갔다 오면 저녁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가 또 교회를 가십니다. 그러면 저녁 때 제 동생이 밑으로 2명이 있는데 우리 3남매가 앉아서 TV를 보는데 꼭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봅니다. 공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설의 고향 때문에 TV도 못 보고 시골에서는 이 채널이 MBC, TBC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오로지 KBS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뭘 사먹으려고 해도 주일날은 사먹으면 안 된다고 돈도 안 주시죠. 행여나 사먹었다가 들통나면은 엄청 혼나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일에 대한 것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구나라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동판 위에다가 꿀을 뿌려놓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먹어라. 그 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이다.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저희 아이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돌이 되기 전에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일 때마다 기도하자. 그 처음에는 약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자 그러니까 애가 기도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 기도하자라는 게 결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쓴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도를 엄마 아빠가 하고 아이에게는 그냥 먹자. 주일날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 꼭 맛있는 거를 스페셜 메뉴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정말 이 저녁 식탁에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에 후회할 만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 주간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우리 인격 형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보고 가정에서 배운 것,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지장님이 대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자녀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부모가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그 성격이 형성되어지는데 가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오늘날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자꾸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냐고 가족들이 자꾸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안식할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참고 또 참습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그래도 안 돼서 또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혼이 너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도 쉽습니다. 과거에 결혼을 몇 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하는 것은 저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뭐하러 하느냐?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왜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올인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사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정이 위태롭고, 점점 자녀를 버리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 국민의 수명은 연장되어져서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이 위기, 이 붕괴를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대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대안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평화롭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한 가정 한 가정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가정도 평안만이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들, 그 가정들은 어땠을까요? 성경 속에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 가정들을 봐도 결코 완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이 없더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천국과 같은 곳,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처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경제적인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땅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와가 왜 오래 살았어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부 갈등도 없었어요. 그런 완벽해 보이던 그 가정에 자녀들이 출산되어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든 것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당대의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의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노아의 8식구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난 그 가정,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도록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라가 그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라 앞에서 아주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니 본부인인 사라가 이 하갈을 그냥 내버려 주겠습니까? 그냥 안 뒀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갈이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출을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비교적 이삭은 온순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서로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이 편애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를 속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죽이기로 결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 디나가 이방 족속,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았던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형들이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다가 결국 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야곱의 가정도 이처럼 문제가 많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선지자 마지막 사사 제사장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두 아들이 너무나도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뇌물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버리고 간 후처들을 왕궁에서 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행할 수 없는 죄악들이 벌어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 이렇게 가정적으로 당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왜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이 가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하는 마음
상황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왜 이런 불완전한 그런 가정들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불완전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 불완전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제약들이 있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서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갈과 사라의 다툼이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하갈이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도망갑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하갈의 그 도망갔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방황 중에 있는 이 하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도망 나온 하갈을 향하여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에게 복종해라. 너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너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 가정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편이 왜 이래? 그 왜 이래로 끝하면 세상 가정하고 다를 게 없죠. 왜 이래가 아니고 우리 남편의 그 어려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아내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그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하갈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너의 곁에 있다,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그러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 가정이에요. 오늘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은 어떠한 잘못을, 우리 가족이 어떠한 잘못을 범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불완전한 가정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